요즘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젓가락입니다. 그동안 밤낮 내 젓가락만 생각하고 또 구하고 살아오던 신앙생활의 패턴을 조금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 젓가락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뜻으로 우리 Buffet Just for God라는 제목으로 계속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하고 찾으니까 천지에 널려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하나는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하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뉴를 생각할 때 선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일까에 나름대로 단순하지만 집중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들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 재직회 선교회, 선교부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는 재직회에는 다 선교부가 있습니다. 대개 국내 전도부, 해외 선교부 이렇게 선교부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재직회 안에는 보다 더 세분화된 전문화된 선교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와 같은 작업이 앞으로 계속되는 저의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교 중에 하나는 학원 선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들어오신 후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이 땅에 학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화, 연세, 배제, 경신학교가 그것이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숭의학교도 그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세운 학교입니다. 모두가 다 10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이루어졌고 이 땅이 문명화되고 개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워 선교한 것이 아주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 있는 곳에는 모두가 다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경북 안동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신기하다. 여기 안동분 계시면 참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기 어려울 텐데 거기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가껏을 집회를 다니는데요, 안동 집회가 좀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웃지를 않아요. 웃겨도. 다른 집회 가서 하면 다 웃는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당황해요. 여긴 웃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요. 안동 집회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예 어려운 줄 각오를 하고 가야지 못 모르고 갔다가는 이제 당황하기 쉽습니다. 몇 번 다니다가 그 안동에 있는 장로님 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이분들은 웃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웃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서 혼자 웃습니다. 여기는 안동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웃죠. 거기는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웃습니다. 양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교회들이 들어서고 그 교회들이 나름대로 부흥을 하여 크고 반듯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웃지만 잘 않지 예수는 잘 믿습니다. 안동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믿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이건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동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그 완고하고 전통적이고 좀 고집스러운 안동 양반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평북노회가 운영하고 있는 미션 스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해방촌에 있는 보성여자중고등학교가 저희 노회 소속의 학교입니다. 제가 자주 가서 채플을 인도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채플 전에 좀 일찍 가서 교장실에서 교장 장로님과 함께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나름대로 학생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셔서 속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낙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저놈들 아무리 속을 썩이고 그래도 다 소용없습니다. 저놈들 다 코가 꿰인 놈들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놈들 죽기 전에 80%는 예수 믿을 놈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보성학교에 새로운 선생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성 출신이셨답니다. 그것을 알고 그 교장 장로님이 그 선생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보성 출신 그 졸업생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 전화번호 40명분을 확인해서 일일이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뭘 물어봤나? 예수 믿으시느냐고 그걸 물어봤는데 40명 중에 33명이 예수를 믿더라 라고 하는 보고를 노회 때 와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감으로 얘기했는데도 잘 때려 맞췄죠. 여러분, 그 40명 중에 80%는 32명인데 하나를 더 물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으로 느꼈지만 그건 정확한 통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션 스쿨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는 될 거다. 미션 스쿨에 가끔 채플에 초청을 받아 갑니다. 대학생들 요즘 말 잘 안 듣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끌려오면 성적 때문에 졸업 때문에 앉아는 있지만 예배 안 드리고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신문 쳐 이렇게 들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신문 들고 이러고 있는 애들 앞에서 졸고 자고 딴청하고 전화기 들고 있는 애들, 문자 보내는 애들 앞에서 설교하려면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할 때 속에 당당한 게 있어요. 너희들 암만 그래봐라 이놈들아. 너희들도 죽기 전에 80%는 예수를 믿는다. 제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해야 되는 거죠.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너희들 여기 앉아 있는다는 것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너희놈들 죽기 전에 예수 80%는 믿는다. 신문 든 놈들 더 잘 믿을 거다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만한 배짱이 있으면 믿으면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고집이 있고. 제가 그러면 설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에 선교한 일 중에 많은 훌륭한 선교의 사역들이 있지만 전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변과기대 사역이 가장 효율이 높은 사역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거기 졸업생 중에 80%는 틀림없이 예수 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너무 좋거든요. 인간적인 거 다 내다버리고 오직 복음 하나만을 전하기 위하여 거기 간 분들인데 그분들의 영향을 4년 동안 받아냈는데 미안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지놈들이 예수를 믿었지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교수님들을 통해서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학교 때는 끝내 기독교를 부인하고 자기는 공산당이라고 내세우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하던 친구들이 졸업하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더 많다고, 막상 나가보니까 세상이 학교와 다르다는 걸 알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수님과 직원과 다르다는 걸 안 후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 안 돌아와도 틀림없습니다. 죽기 전에 저들 80%는 최소한 예수 믿을 사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부터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0억 원의 예산으로 새 예배당을 지을 때
제 마음대로 우리 교인들이 제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따라만 준다면 저는 예배당 짓지 않고 작게라도 학교를 짓고 싶었습니다. 교실을 세우면 평일에는 교실, 주일날은 교육관, 강당을 지으면 평일에는 강당, 주일날은 예배당, 운동장을 만들면 평일에는 운동장, 주일날은 주차장.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왜 예배당만 할까? 왜 학교만 할까? 둘을 합쳐놓으면 참 좋은데 크게 충돌할 것도 없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결국 학교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회 안에 제법 시설이 괜찮은 유치원을 세웠더니 첫 해부터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만 시설이 좋고 조금만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들은 보내거든요. 학생들이 참 많이 오고 잘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동안 유치원 좋은 유치원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해요. 유치원 출신 아이들은 최소한 죽기 전에 90% 예수 믿을 거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대로 믿거든요. 여러분, 어른들은 말 안 듣습니다. 겉으로는 끄떡끄떡 아멘 그래도 하나는 듣겠죠. 잘 안 들어요. 이게 뼈가 굳은 사람 같아서 바로잡기가 참 힘들어요. 설교는 설교대로, 삶은 삶대로, 지멋대로 가는데 아이에게 가르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선교지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더니 결국 학교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세운 것보다는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잘 해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 교회가 숭례학원의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산이 1년에 약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마 조금 더 될 겁니다. 아직 그 예산이 규모 있게 잘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들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1억을 써도 10억을 쓰는 것만큼 선교 효과를 내는 일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산이 학원 선교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면 학교와 교회를 함께 하는 것이 학교에도 좋고 교회에도 좋은 윈윈 전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숭의학원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나름대로 성공적인 교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벌써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당을 시작한 교회들이 꽤 여럿 되고, 그 중에는 우리 교회 못지 않은 성공과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에 갔더니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와, 참 잘하더라고요. 학교도 교회 잘해주고 교회도 학교에 잘하고, 그런 모델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델이 성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예배당은 또 예배당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합치면 2배, 3배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만 생각하지 말고 예배당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와 예배당이 함께 해서 학교는 더 잘하고 교회도 더 잘 되는 그런 모델이 나오면 좋겠다 싶고, 그 중요한 모델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와 숭의학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숭의학원이 좀 더 잘 되기를 위하여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숭의학원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더 잘 되고 교회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학교가 교회 조금 더 잘해주면 좋겠어요. 왜 텅 빈 학교를 내버려 두고 교회 하는 일을 마음껏 못 지원해 주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이건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해주면 복받아요.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 와서 숭의학교 잘못된 거 뭐가 있어요?
숭례학교가 잘 되고 복 받으면 복 받았지 우리 때문에 잘못될 거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되지 못해요. 나는 겁도 없다 생각해요. 좀 지나쳤나요? 믿음이 없던가. 여러분, 숭례 교회는 학교를 마음껏 지원하고, 학교는 교회 뭐 불편한 거 없나 마음껏 지원해서 서로 잘 되게 돼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세요. 교회가 우리 거예요? 학교가 학교 거예요?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이든 옳은가를 생각하고 해야지 내 밥그릇, 내 땅, 내 집, 내 교회.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이 나라가 좀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노조 조금 있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죄송하지만 속이 좀 좁아요. 죄송합니다. 나부터. 왜요? 그리고 좀 불편을 겪으니까 이번 추수감사 헌금이 뚝 떨어지거든요. 아세요? 예산의 절반밖에 안 나왔다는 거. 우리가 예상한 예산의 헌금 절반 나온 건 너프트 중위기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번에 노조 일어나고 교회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교실 내보내고 쫓겨난 건 아니지만 몰려나가고 그랬을 때 교인들이 헌금 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당연한 일 같지만 그건 속 좁은 일입니다. 그건 그거고 연보는 연보지. 여러분, 학교가 잘해주면 우리도 잘하고, 학교가 좀 그렇게 하면 우리도 깎고, 그건 세상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숭례학교 수지 맞았다. 수지 맞게 해줄 거다. 따질 것 없어요. 이익 손해 따질 것 없어요. 손해는 우리가 보고 이익은 학교 보면 됩니다. 학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는 손해 보고 교회가 이익 보면 된다. 그러면 됩니다. 학교는 학교 이익을 생각하고 교회는 교회 이익을 생각하는 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미션 스쿨과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여러분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숭례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숭례학교 잘 되기를 위해서 이 학교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마음껏 헌금하고 연도하고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바보나 하는 일이에요. 골치 아파요. 생기는 것도 없어요. 속만 썩어요. 학교처럼 속 새기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 썩으면 안 하고 속 안 썩으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는 믿음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손해를 보느냐, 힘이 드느냐, 속이 썩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옳은 일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나 생각하면 속 썩어야죠. 하나님이 언제 기회가 주셔서 우리에게 학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하고 싶어요. 속 썩으면 속 썩죠. 귀한 일 하는데 속 당연히 썩어야죠. 손해 봐야죠. 손해보지 않고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손해를 봐도 하나님 이익 생기면 해야죠. 그러다 죽으면 죽지요.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이익 따져서 사는 건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해야 되고 손해봐도 해야 되고 속 썩어도 해야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높은 뜻 숭례교회 교인들 중에 사업에서 돈 벌면 학교하세요. 예배당만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학교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우리 조상들은 예배당 짓기 전에 학교부터 지었는데 우리는 예배당부터 짓고 학교를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70년대 이후에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을 했지만 여러분, 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큰 한국교회가 1970년대 이후에 세운 기독교 학교가 거의 없어요. 몇 개 없다 그러려고 하다 생각하니까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밤낮 땅 사고 예배당 지을 줄 알았지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예배당 짓는 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례교회가 숭례학원 강한당 빌려서 얘기하니까 어느 분들이 높은 뜻 숭례교회는 예배당을 안 짓는다더라. 김동호 목사는 예배당 안 짓는데. 그러고 이렇게 자꾸 축혀요. 미치겠어요. 난 예배당 짓지 않는다는 소리 한 적 없는데. 여기 왔으니까 예배당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예배당 짓게 되면 짓는 거고 예배당 짓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주 한국은 너무 극단주의예요. 나는 예배당 짓는 사람은 다 목회 못하는 사람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 돌팔이 같은 사람이고, 예배당 안 짓고 비닐하우스 짓면 다 훌륭하고,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과 교회가 없어요.
예배당 짓게 되면 짓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짓는 것이지 짓는다 안 짓는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예배당을 짓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반대하고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예배당만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요. 예배당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예배당만 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고 때로는 더 먼저 할 일도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좋아서 벌써 여러 번 반복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 나라가 빚을 졌을 때 탈환회를 조직해서 반지 뽑고 비녀 뽑아서 자금을 마련하여 국채를 보상하려고 했던 할머니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우지 아니었습니까? 금 모아서 예배당 짓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금 모아서 예배당 짓기 전에 학교부터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을 오늘 후배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정신을 다시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이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안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수원과 같은 농지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천안이 발전하면서 그것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이 발전하는 것을 봐서 거기가 또 이제 주택가 들어오고 천안 시내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땅값 오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팔아먹을 땅도 아닌데 오르면 어떻고 안 오르면 어떻습니까? 가능한 안 오르면 좋죠. 그러나 그 발전해서 주택들이 들어서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저는 정말 그곳에 부모들이 욕심내어 다투어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하는 좋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하나 세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좋은 수양관 시설부터 하려고 하지만 그 목적으로 잘 쓰겠지만 수양관만 쓰는 건 너무나 경제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수양관도 쓰고 학교도 쓰고 그래서 뺑글뺑글 돌려야지. 여러분, 남은 하나만 쓸 때 우리는 10가지 20가지를 써서 우리도 교인들의 헌금도 헛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도 잘 돌아가게 해야지. 그렇게 펑 주저앉아서 수양관 하나 턱 짓고 예배당 하나 턱 짓고 학교는 학교대로 짓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은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저는 더 나아가 비신앙적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당장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좀 벅차고 힘든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모든 교회가 뜻이 있다고 다 교회마다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를 세우지 못하거나 학교를 세우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학원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학교를 짓지는 못할 망정 이미 지어져 있는 학교는 왜 못 돕냐 그 말이죠. 새로 만들어서 땅 사고 건물 지어서도 해야 할 선교, 이미 우리 선배들이 다 지어놓고 돌아가는 학교, 그거 후원만 잘해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짓지는 못할 망정 있는 학교를 좀 잘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고 그 선교의 좋은 장으로 선택하는 이 일은 어느 교회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기독교 학교를 교회가 지원하고 학원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드러나서 한다면 보다 나은 학원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동안께서 사역을 할 때 학원 선교부라고 하는 재직회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기독교 학교와 특히 학원 선교 단체와 학원 선교 단체에서 일하는 간사들, 사역자들을 후원했습니다. 92년도 1월 초에 그때 그 CCC인 것 같습니다. CCC 간사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새로운 간사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기간인데 제가 설교도 하고 누가 강의도 하는데 선배 간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어요. 대개 간사들 다 대학 졸업하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가 강의하다 이렇게 간증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에 15만 원 후원금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냥 마음이 탁 무거웠어요. 저 아이들이 어디 가서 15만 원을 못 번다고 저러고 그걸 기도할까? 세상 직업 다 내다 버리고 선교하겠다고 나섰는데 15만 원만 후원금 받으면 걱정 안 하고 할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15만 원 후원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신입 간사들에게 단단히 각오하고 일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했어요. 저들을 도와줘야지. 교회가 후원해야지. 그래서 93년도에 학원 선교부를 세웠어요. 예산을 잡았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동안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시립대학교, 산업대학교 5개 학교에서 학원 선교하는 모든 단체들, CCC, IF, 조이, 할 것 없이 모든 선교단체들의 간사들을 다 파악하니까 30몇 명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매달 몇천만 원 예산 세워서 매달 개척교회 후원금 보내듯이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후원금을 주니까 너희 간사들은 동안교회 다녀야 된다,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전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게 얼마나 유치한 일이에요. 후원금 전 줬다고 또 교회 오라고. 그게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네 마음대로 가고 우리는 후원하는 것이지 후원금 줬다고 우리 교회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왔어요. 꼭 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 오더라고요. 난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요, 후원금 안 받는 간사들도 오더라고요. 신천에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너는 후원금도 안 받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그냥 기분 좋아서 왔어요 그랬어요. 내가 그 마음 알아요. 아무도 교회가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이단시 했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를 사역자로 인정하고 매달 교회가 예산을 세워서 후원한다는 것, 자기는 못 받지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 간사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간사들이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훈련시키는 학생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게 동안교회 청년부가 급성장하고 탄탄하게 성장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익 손해 안 따지고 내 밖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순수하게 했더니 맞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의 원칙과 똑같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선교의 뜻이 있는 교인이나 학교에서 교사나 교직원이나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학원 선교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기독교 학교와 학원 선교단체 그리고 학교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힘쓰는 기독교사 선교회들을 힘껏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하고 싶은 선교회는 그냥 푼돈 모아서 친목회 하듯 하는 선교회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하는 선교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인생을 걸고 해보는 선교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못해요. 힘들어서 하나만 해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몇 사람만 모여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학원 선교의 새 역사를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담은 몇 사람이라도 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돈은 좀 들고 손해는 좀 보고 속은 골머리는 죽도록 썩어도 훌륭한 학원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세울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천안을해도 초등학교 세운다, 뭐가 희망인 줄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학교에 그냥 이력서 쓸 때 붙으려고 추천서 받아가지고 가짜 선생님도 많지만 아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선생님들 많아요. 거기다 인생 걸 선생님들 많아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잘 알아요. 저는 밤낮 그쪽을 쫓아다니니까 사람의 줄이 연결돼요. 얼마든지 좋은 선생 먹을 수 있어요. 생명 걸고 선생하고 아이들 섬길 선교사 같은 선생님들,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교수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속도 안 썩을 게 그분들이 속썩일까요? 썩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학교가 되면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보다 더 효과적인 일이 있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저는 교육대학교의 기독인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종강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그런 교육대학교입니다. 믿는 교수님들과 믿는 기독 학생들이 드린 예배였는데 비록 크지는 않은 강당이었지만 강당을 꽉 채웠습니다. 아주 좋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 수는 약 3,000명밖에 안 되는 숫자였고 교수님들도 한 10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의 졸업생들은 졸업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초등학교 교사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그 학생 하나가 학생 하나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 학생에게 딸려있는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이게 1년만 하다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대개 몇십 년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저 선생 앞으로 아이들이 몇 명이 지나갈 건가 생각하니까 황홀했어요. 이야,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백지 도화지 같은 데다가 마음껏 정보를 입력하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깨끗한 아이들을 다룰 초등학교 교사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학생들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 교사가 된다면 야, 나라 하나 바로 되겠다 하는 흥분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참 잘했어요.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설교가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집중적으로 이 학교 선교를 위해서 한번 투자하면 어떨까? 저는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방에 가면 보여요. 건방진 얘기 좀 하죠. 근데 제가 이제껏 본 것 중에 별로 실패한 일 없어요. 이게 사업하는 쪽으로 갔으면 나도 사업 잘했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죠. 그리고 되는 일에 투자한다죠. 저는 목사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자꾸 보여요. 자꾸 보여요. 엉뚱한 일 같지만 하면 돼요. 내가 조금 건방질까봐 그냥 거의자 붙이지만 사실 다 됐어요. 힘은 좀 들죠. 골치는 아프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결국 본 일은 됐어요.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3,000명 만만하다 생각했어요. 저렇게 잘 믿는 교수들이 있고 저렇게 열심히 뻗친 학생들이 있는데 들은 얘기는요, 교육대학교에는 믿는 교수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답니다. 학교 입학하면서 쓴 기록부에 보면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기독교라고 쓴 학생의 숫자가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갔어요. 크리스찬 중에 그래도 교직에 소명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50%가 학교 오면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휩쓸려서 술 마시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술 뒤집어 쓰고 그러고 유대를 돈독히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를 못 이뤄내는데, 여러분 20% 크리스찬을 가지고 도전해도 되는데 이름만 썼어도 그래도 50%가 어딥니까? 교회가 한번 결사적으로 덤벼들어서 기도도 죽기 살기로, 후원도 죽기 살기로, 그러고 해서 믿는 교수들, 믿는 학생들 잘 연합해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문화 행사도 하고 좋은 세미나도 하고 선교단체들 잘 후원하고. 제가 생각했어요. 어느 학교인가 궁금할까 할 때니까 인천에 있는 학교였어요. 이제 대강 아시겠죠? 인천에 별게 없으니까, 교육대학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이 명동 땅처럼 여기는 새 하나 얻으려도 이건 죽도록 비싸요. 명동 끝자락이라 아주 죽겠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사무실 임대료 교육관 조그맣게 쓰는 거 내는 것만 보증금을 빼고 월세만 1년에 2억 원이 넘습니다. 미치겠어요. 집세 비싸가지고. 학교만 좋은 줄 알고 하는데 땅값 비싼 데 와가지고 아주 그냥 골탕을 되게 먹어요. 근데 인천은 안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했어요. 저기 건물 한 100평 정도 빌려가지고 교회가 세무로 주고 모든 선교단체를 다 여기 모여라. 사무실 써라. 공동으로 집회장 만들어서 너희들 써라. 그리고 마음껏 애들 불러다 해라. 필요한 거 우리가 대마. 높은 뜻 숭이 그거 할 수 있거든요. 학원 선교부 만들어서 그거 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선교원들 가서 김밥 싸다 주고 떡 해다 주고 커피 끓여다 주고 기도해 주고. 재밌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얼마나 재밌어요. 거기다 인생을 걸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왜 되는가? 그건 틀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힘이 좀 들어서 그러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 생각해요. 그 학교 완전히 높은 뜻 숭의교회가 재산으로는 아니지만 선교적으로는 완전히 접수할 수 있어요. 완전히 접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거기서 신앙적으로 잘 훈련받고 교사가 된다면 다른 직업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교사도 다 중요하지만, 대학 교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교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원고 없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청년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청년들 초등학교 교사 되는데 좀 지원하세요. 교육대학 좀 많이 가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정복하면, 교회가 정복하면, 믿음으로 정복하면 나라를 잡을 수 있어요. 나라를 잡을 수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이거 교회가 죽기 살기를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국 교회나 누구나 남 잘 되는 거 못 보거든요. 배 아파서. 난 다른 교회들이 배 좀 아파라 그 말이에요. 야, 너부터 수의계가 뭐 어느 대학 하나 저거 해서 죽기 살기로 하더니 저거 뿌리가 다 뽑혔대. 그러면 사랑의 교회도 할 거고, 명성교회도 할 거고, 영락교회도 할 거고, 그러면 학교 뿌리 다 뽑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려니까 잠이 오나요? 독장수 밤낮 하루 종일 앉았다 독 팔았다 깼다 부쉈다 병아리 샀다 이런 생각하듯이, 야, 이렇게 하면 명성교회가 시샘할 거야. 그러면 좋지. 사랑의 교회도 배 아파할 걸 근사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만 수지 맞는 거지. 여러분, 한국교회 배 아프게 만들면 하나님 수지 맞은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수익에 하나 잘하려 그럴 것 없이 그거 잘하면 교회는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나는 성경 말씀 그냥 믿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지만, 내 것을 버리는 일이지만, 아니다, 반드시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뿌려야만 거둔다는 것입니다. 뿌려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거두되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숫자도 그냥 믿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은요, 최소한 30배입니다. 최소한 30배입니다. 여러분, 100배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단지 눈물을 좀 흘리고 힘들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초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비 넘어가면 최소한 30배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요즘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합니다. 뿌리는 것은 남이 하고 거두는 것은 내가 하자, 그러는 속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바꾸죠.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거두는 것은 너희가 해라. 좋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구태여 거두지 않아도 이만큼 거두었으면 많이 거뒀잖아요. 우리가 높은 뜻 수익을 더 많이 거두겠다고 욕심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둔 것보다는 10배를 더 뿌려야지, 100배를 더 뿌릴 거야. 우리가 한국 교회 때문에 수지 맞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수지 맞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높은 뜻 순위교회가 뿌린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높은 뜻 순위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다 엉뚱한 데서 온 사람이에요. 씨는 다른 목사님이 뿌리고 죽도록 다른 교회가 키워서, 먹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 먹잖아요. 남들은 저도 좋아요. 우리 교회 일꾼 참 많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수고를 했을까, 저 그 생각해요. 우리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건 아니지만 손도 안 대고 코 풀어요. 우리 높은 뜻 순위가 그렇잖아요.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부담은 져야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그 대신 많이 갚아야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국계 덕을 보고 빚을 졌지만 빚 갚아야지, 뿌려야지. 누가 거두냐? 상관없어요. 누가 거두면 되지요. 꼭 높은 뜻 순위교회가 거둬야 할 게 뭐예요? 오늘날 한국계 선교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선교가 그냥 기껏해야 자기 교회 교인 부흥시키는 거, 그래 총동원 전도해가지고 자기 교인 뭐 배가 하는 거, 그게 선교의 전부인데 그건 너무 속 좁은 생각이에요. 왜 자기가 뿌리고 다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남이 먹을 것도 뿌려야죠. 누가 먹을지 몰라도 뿌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 것도 있고 다른 교회 것도 있고 학교 것도 있고 교회 것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인데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것이지 높은 뜻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큰 뜻을 품고 한번 교회 해보는,
그래야 이름값을 하죠. 그래야 높은 뜻이지 밤낮 거두기만 하고 수지만 맞고 뿌렸으면 내가 걷어야지, 내 밥그릇만 챙기려고 그렇게 하면 교회 이름을 바꿔야죠. 낮은 뜻 숭의교회라 그래요. 그게 무슨 높은 뜻이겠습니까? 그런 높은 뜻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에 특별한 도전을 받는 교인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자신의 선교 전공을 선택하여, 제가 오늘 재미있는 말 썼어요. 여러분은 선교 전공을 택하셔야 돼요. 대학을 갈 때 전공 택하시죠? 이제 이 설교를 쫙 들으시고요, 이 브리핑하는 걸 잘 들으시고요, 전공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D-Day 날 지원하셔야 돼요. 학과에 지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저것 지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만 지원하세요. 한 사람이 한 학과에만 입학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고요. 돈 있으면 돈을 쓸 거고, 돈 없으면 마음을 써둘 것이고, 돈 없다고 일하는데요, 마음을 썼고, 학원 선교할 때 가서 정말 애들 기뻐서 기도해주고 커피 한 잔 끓여서 들고 가도, 오뎅 하나 끓여서 들고 가서 야 축제하고 먹어라 한 컵씩 내주면 여러분 학원 선교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선교한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학원 선교부와 선교부원들이 팔을 거쳐 붙이고 학원 선교단체와 간사들도 후원해 주시고 기독교사의 선교회도 후원해 주시고 앞에서 예를 들었던 학교의 선교센터도 마련해 주시고 훗날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명문 기독교 학교를 세워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역이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라야 마땅한 메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 그거 좋아해.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그거거든요.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그것이거든요. 탕자의 비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해드려야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뉴를 반드시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이 뿌린 것을 손도 대지 않고 거두면서 자랑만 하고 뻐기기만 하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한국 교회의 빚이 많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인들, 정말 실력 있는 교인들, 잘 준비된 교인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수천 명 모을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뿌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키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주신 것은 자랑하고 뽐내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씨를 뿌려서 갚으라고, 30배로 갚고 60배로 갚고 100배로 갚으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까지는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한국교회 빚을 졌지만, 덕을 입었지만,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의 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아이들, 청소년,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원 선교의 장을 하나님 잘 열어주셔서 오늘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학원 선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